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인 네 앞에서 쫓아내자 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아는 길도 물어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의 뜻은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봐라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항상 조심해라 하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인해보는 습관과 조심하는 습관은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너무 지나치지만 않다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이 적당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벽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세가 될 수도 있고, 조심하는 습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다 보면 우유부단 내지는 소심한 성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적당하게 한다. 적당하게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꾸준한 우리 훈련과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서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다 보니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요소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기준이 하고 육적인 기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조화 있게 섞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지나치게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조화 있게 생각을 하되,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관점 중에서 영적인 관점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이다, 또 기회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들을 해도 신앙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조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삼가해서 주의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과연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를 스스로 살펴서 주의하는, 그것이 바로 조심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생각, 말, 행동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판단을 금하신 이유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나와 관계된 그 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조심하는 사람만이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금년 1년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사랑하던 백성, 자기가 인도해 내온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탁한 말씀, 그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상태, 그 삶의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아왔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권면하며 부탁한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때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약속하신 그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넉넉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우리 사람 참 간사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간사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도 모세는 비슷한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 너희가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은금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 40년을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잊고 애굽을 오히려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 모세가 다 보았거든요. 그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죠. 참
처음에 이민 와서 2잡, 3잡을 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 청소, 막미를 가려가지 않으면서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참 시간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일을 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틈틈이 와서 교회당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일날 지키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을 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하셔서 눈에 띄게만큼 많은 부를 쌓게 되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 사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골프 친다, 동창회 모임이다, 사업상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처음에 권면할 때는 목사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말하던 이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목사님이 집사님 열심을 내십시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지금 하는 거 사업도 좀 더 안정이 되고 시간도 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 나도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며 한 아들이 중상을 입는 그런 무서운 징계를 받고 난 후에 그때서야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참 그 처음에 그 열심 있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고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신앙과 열심을 다시 회복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간절하게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권면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타락되었던 것.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깡그리 멸망당하도록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 봅니다. 다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려울 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삶이 넉넉하게 되면 더 열심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을 맞고 다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들기 전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위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렵든지 편하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까? 뜨거운 신앙이요? 아닙니다. 위험하죠. 어떤 신앙입니까?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난하나 부하나 고통스러우나 편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자기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묵묵히 자기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며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의 때를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애굽의 때를 기억해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될 사명이 6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줄인다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풍요로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신앙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 하나님 우리에게 갈수록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더 감사히 더 충성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 23장 11절을 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하여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것과 비슷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모세도 스스로 조심해라. 여호수아도 스스로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민족 지도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두 지도자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라.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종으로 43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가나안에 오기까지 주위에 있었던 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죠.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에 오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는 길,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비슷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습이 없다면 그 삶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였을 때에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한 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지만 신명기 8장 18절 말씀과 같이 재물으로도 그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 본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 며칠째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금 날이 많이 풀렸죠. 저는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항상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따뜻하게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 조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삼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천국 가면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그런 가족들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족할지라도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 부족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당할 자가 없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강하고 의로운 손이 우리 삶을 붙들어 우리로 하여금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더욱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